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대교구 가톨릭 목포 성지 담당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정은 토마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정규현 신부님께서 예고하셨던 특별 진행이 바로 접니다. 원래 정규현 신부님이 가셔야 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이제 제가 갔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정규현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맞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목포에서 정규현 신부님이 2주 동안 성지 순례 가시는데 저한테 이걸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코너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을 참 많이 했는데 이렇게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방송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저에 대한 용기 문자 또 저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인사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2주 동안. 네, 제가 이제 목포에 내려갔는데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도 많은 상황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떻게는 또 도전도 하면서 지금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 전 코너인 신신우신 마지막에 오르막길이라는 정인의 노래가 나왔는데요. 저희 산정동 그 가톨릭 성지가 오르막길에 있습니다. 길도 오르막길이지만 제 인생도 지금 오르막길이지 않을까. 힘겨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서 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힘나서 열심히 그 오르막길을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인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함께 나눌 물음은 내 복음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징물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상징물들이 정해졌나요? 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그 옆에 물음에 대한 4개의 동물과 천사가 나와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정해졌고 왜 내 복음사가에 대한 동물에 대한 상징들이 저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성당이나 아니면 어디 뭐 성화나 아니면 스테인글라스나 성당에 가면 저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제대에 나와 있는 어떤 부조상들이나 저렇게 조각되어 있는 이제 4가지 천사, 독수리, 그 다음에 황소, 그 다음에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왜 내 복음사가를 상징하고 있는지 또 복음사를 상징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복음서에 대한 상징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복음서는 4권일까? 예수님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활, 그리고 그분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쭉 예수님의 일대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인데 굳이 4권까지 필요 있을까? 그냥 뭐 한 권만 있으면 예수님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에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복음서, 공간복음이라는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간복음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활은 시기적으로 보면 1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한 번 가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유다인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했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가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공생활하는 동안 예루살렘을 3번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활의 기간은 1년입니까? 3년입니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종이가 싸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종이에 글을 쓰고 하는 게 굉장히 편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갈대를 이렇게 뭐 눌려서 만든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필기 도구를 사용했고, 또 아니면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들을 재렴해서 뭐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을 그 철필로 새기는 어떤 양피지에 대한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도구였죠. 필기 도구가. 그런데 굳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만 쓰면 되는데 굳이 네 가지 비슷한 이야기들을 네 가지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 복음서의 상징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복음서가 내고는 이유, 예수님의 이야기가 네 가지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 자체에 있는 종조의 이야기를 시대별로 나와 있는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종조에 대한.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이서진이라는 이 배우가 연기했던 건 2007년 MBC 이산이라는 드라마에서 했던 종조 종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인 어떤 종조의 생애에 대해서 나왔던 그 드라마 이야기고, 두 번째는 2014년 영화 영린이라는 제목에서 현빈 배우가 종조에 대해서 배역 역할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는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 스스로가 바보처럼 살아가지만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야기, 굉장히 액션이 가미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마지막 이준호 배우가 연기했던 건 2001년 MBC 드라마 어쏘의 붉은 끝동이라는 거기에서 굉장히 성덕임이라는 자신이 어떤 궁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아니면 한 남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어떤 로맨티스트적인 이야기를 그린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똑같은 종조라는 인물을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작가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연출가의 시각에 따라서 서로 다른 똑같은 인물이지만 똑같은 역사적 인물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현빈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하고 좀 닮았기도 했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 종조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두 번째에 있는 종조의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제가 두 번째 종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나왔던 대사가 굉장히 저에게 깊은 감명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영린의 그 대사 중에 중용에 나와 있는, 중용 23장에 나와 있는 글귀를 현빈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읽어드리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서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복음화, 내 삶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아니면 그리스도의 양의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내가 변화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서 저는 이 중용 23장에 나오는 글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종교의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세 번째 어썸의 불극동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왕과 한 남자로서의 어떤 그 대립, 그게 저도 예전에 사랑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부로서 아니면 또 어떤 한 남자로서의 어떤 이런 어떤 미묘한 어떤 감정선, 그런 것도 있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하긴 하는데요. 뭐 제 현실에 맞지는 않아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한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서도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7년, 2014년, 2021년이라는 그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한 가지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이라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문화 안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들로 예수를 그려냈고, 그 그려냄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각 복음사가는 쓰는 사람의 시각도 다르지만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의 문화와 시대와 시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예수님에게 관계되는 메시지 자체가 각각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네 복음서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돌려 얘기하면 특징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물음에 대한 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을 통해 가지고 그 네 가지 복음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그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네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있고 가운데 천사가 있죠. 그래서 네 명의 사람들이 두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이 깔고 앉아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을 잘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황소를 깔고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은 천사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은 사자를 깔고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에 있는 사람은 좀 젊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독수리가 날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네 명의 복음사가를 상징하고 있는 네 개의 상징물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의 상징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테오의 1장, 마르코의 1장, 루카의 1장, 요한의 1장을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네 가지의 상징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마테오의 1장에 잘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1장 1절에 잘 보시면 거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를 거쳐 다윗까지 14대, 14대에서 유배까지 14대, 그 다음에 유배에서 예수님까지 14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고예요.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가 있는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탄생 예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족보 다음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마리아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하느님의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의 상징물은 천사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르코는 1장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해서 하면서 배경 자체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힘이 세고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동물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그래서 마르코의 상징성은 사자입니다. 루카복음 1장에는 즉가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자 요한을 탄생 예고를 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대사제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스가랴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소는 그 당시에 있었던 대사제들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가장 중요한 희생 제물의 한 가지의 재료였죠. 그래서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황소는 성전을 상징하는 제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 올리는 어떤 번제제, 분향제를 상징하는 게 제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황소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의 1장은 로고스 창가가 나옵니다. 로고스 창가는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창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학적 어떤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이야기하고 어떤 시작점을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고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얼버무려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찬미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로고스 창가예요. 돌려 얘기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지 않고 그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바라보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요한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늘 높게 날고 있는 독수리를처럼 넓은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디테일한 사건들을 하나로 모아서 높은 시각 아니면 그 넓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많은 경우 스테인글라스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인데요. 보시면 저기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왼쪽에 맨 위에가 마테오가 있는 그림이어서 천사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있는 독수리를 상징하고 있는 게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 밑에 있는, 그래서 왼쪽 하단부에 있는 그림 자체가 바로 루카를 상징하고 있는 황소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이 바로 사자를 상징하고 있는 마르코 복음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특징 자체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상징물들을 네 가지 복음사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나중에 어디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성화를 보실 때 꼭 어떤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옆에 황소가 보이거나 천사가 보이거나 독수리가 보이거나 아니면 사자가 보이면 그때 복음사가 중에 누구구나라는 걸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도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면 루카, 마테오, 그 다음에 마르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네,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하루는 정규현 신부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포 가톨릭 성지 레지오 기정관장 최정권 토마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까 제가 현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요. 그 현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는데 여기 댓글에 보니까 최정권 신부님 이꼴 현빈 물음표 그 다음에 크크크 해놨네요. 제가 현빈만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TV 브라운관에 있겠죠. 네. 아무튼 저는 이 물음표 대신 느낌표로 쳐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 중에, 저는 예수님의 캐릭터 중에 루카복음의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로 상징되는 루카복음사가의 캐릭터를 굉장히 좋은데요. 루카복음사가는 왜 서로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루카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돌아가실 때 백인대장이 했던 말마디가 다릅니다. 마르코복음하고 마테오복음에서는 참으로 이 사람, 이 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백인대장이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루카복음에서는 정녕 이분은 의로운 분이셨다라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느님을 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루카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캐릭터냐면 인성을 지니고 있는 굉장히 인간적인 캐릭터를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노애락,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분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즐거움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겟세마니 언덕에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피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파견돼서 돌아오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굉장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우리와 비슷한,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그 아픔들, 그 다음에 그 고통들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복음서가 뭐냐면 루카복음서예요. 그래서 저는 루카복음서를 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 이제 논문 주제도 루카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루카복음사가는 이야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야기라는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해서 그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와 비슷한 이야기를 적었다는 게 바로 루카복음사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에게시스라는 그 이야기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는 단순히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내가 들려주는 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근데 그 시나리오는 목적 자체가 그냥 글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 우리가 공연하고 상영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루카복음사가도 자신의 복음서를 이야기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글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고 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것들을 공연하고 상영하고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인간적인 캐릭터로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 삶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 내 삶 안에서 오늘 복음서를 읽었던 그 복음서를 내 삶 안에서 공연하고 상영하고 액션으로 취하라는 게 바로 루카복음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를 화가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기도문을 자신의 복음서 안에 그대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가리아의 노래, 그 다음에 마니피카시라는 마리아의 노래, 그 다음에 우리가 끝기도 때 하고 있는 시메온의 노래도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전례문들을 그대로 자신의 복음사에 포함시키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예수님은 어떤 삶들을 나와 함께 오늘 나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루카복음 사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카복음 사가를 좋아합니다. 피디님 시간 다 됐죠? 제가 말이 많아서 30분 금방 끝나네요. 저 30분은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이야기는 다음 학기에 제가 루카복음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을 쓴 걸 가지고 14시간을 통해서 복음화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지금 나가는 루카복음서 지혜의 여정이라고 신약2라고 하는 지혜의 여정 시리즈 중에 한 루카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요. 복음학교 다음 학기에 이제 팜플렛으로 이제 본당마다 나갈 건데요. 수요일 저녁 광주에서, 그 다음에 목요일 아침 11시 목포에서, 목포 제가 있는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에서 제가 한 12시간 동안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시면 그때 오셔서 함께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디님 문자 소개해야 되나요? 네, 문자 소개해 드립니다. 네, 기쁨이라는 분께서 반가운 목소리네요. 산정동 깔끔악.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깔끔악. 힘드시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함께 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함께 밀어드리는 그 힘으로 제가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러기 님께서 신부님의 오르막길에 작은 힘으로나 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다음 주에 제가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도 만들고 사진도 만들고 뭐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오니까요.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젤라 자매님께서 정규현 시몬 신부님 대타시네요. 시몬 신부님께서 토마스 신부님한테 위자료 내고 가시라고 하셨다고 해서 웃었네요. 레지오 마리의 관장으로 가셨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위자료 주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교구청에 살다가 교구청에 살고 있는 그 방을 이제 도배하고 좀 청소했어야 돼요. 그래, 이틀 정도 짐을 일찍 보냈거든요. 목포에. 그래, 이틀 동안 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규현 신부님하고 규현 신부님은 안방에서 지내시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규현 신부님과 같이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기라고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만에 헤어진다고 해갖고 내가 갔다고 위자료 나한테 주라고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5234님께서 신부님 신수다 출연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광주 평방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신부님의 열정적인 방송 잘 보고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물음에 대한 물음 코너에서 정조대왕을 만날 줄이야. 저는 제일 로맨티스트 이준호가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준호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역경을 헤쳐나가는 현빈을 좋아하겠습니다. 네, 네, 끝났나요? 이제 신청곡 들어야 되나요? 저 시간을 다음 주에 늘리면 안 돼요? 너무 짧은데? 아무튼 PD님이 끝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고요. 오늘 마지막 신청곡은 제가 신청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언제나 함께 어딘가에 기댈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이가 부릅니다. 기댈 곳.